예,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2절 읽고 7장 54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뒤로 가셔가지고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증거했었을 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내용입니다. 5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 일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죽이는 자가 열심히 죽이라고, 땀 흘려 죽이라고 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에 필요한 지식 두 가지, 부재라고 하여 떠남 혹은 나그네 인생,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녹화 사고가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첫 주의 예배라 생각하고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또 기독론, 구원론, 또 교회론, 종말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찬송가 305장 불렀던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아내냐, 옆에 있는 남편이냐, 자식이냐, 나를 낳아준 부모냐,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한다면은 사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고백하고 자백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으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개가 짖어도 가랑잎이 굴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가끔 과속을 하다가 요 이마트 앞에 공사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요. 원주역이 청사가 완공을 하면서. 그때 공사를 할 때 멀리서 보니까 경찰이 있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속도를 딱 죽였는데 가서 보니까 경찰이 아니고 도로 관리하는 분이 경찰 복장 흉내를 내고 띠를 두르고 모자를, 경찰 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죄지음이 없거나 가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의식을 하니까 그 사람이 순경으로 보였고, 그 사람이 단속 경찰로 보였고, 내가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이 신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신인식. 그러니까 신인식이라고 해서 신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의식한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여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렴풋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인식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백성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주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든 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에 보여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더듬어서 보게 하는 것, 그거 자체를 우리가 나름대로는 더듬는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의 웅장함, 오로라를 본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죠, 하나님이 계신 줄. 강가에 자갈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때 보였던 별이 지금 내가 그것을 본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나무에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했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밤중에 나무에 올라가서 잎사귀를 끈으로 묶어 놓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살았다. 물론 나중에는 숨을 거두었지만 그렇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식을 하게 하는, 신을 의식하게 하는 것은 이런 자연의 신비, 웅장함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게 이렇게 했죠. 많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팔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 잉태를 하게 했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적은 결론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이 가는데 수많은 이적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은, 기적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 하나님에게만 가능하고 하나님에게만 당연한 것을 인간들이 신의 존재를 모르고 신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계시다, 신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기적이 전도고 기적이 복음 선포가 아니고, 병 낫는 것이 복음 선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이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단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우리 주님께 나왔느냐,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쉬운 예로 문둥병자 10명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주님에게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다 낫게 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한 명만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사마리아 이 지역,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물론 갈릴리 지역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도 나중에는 아수르가 인구 혼합 정책을 세우면서 이 사마리아가,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인가 제가 설교하면서 튀기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서로 다른 종이 섞여서 나오는 것, 이런 정도로 사마리아가 썩은 곳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켜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왔더라. 한 명 사마리아인만 나왔더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을 읽으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길 원해요? 말씀을 전하고 인생이 이렇게 짧고, 인생은 병들고 늙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마음에 찔리고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를 갈며 회방을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몇 달 전인가 청량리역에 갔다 올 때입니다. 서울에서 병원 갔다가 그리고 기차역에
기차를 타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유독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역 안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 C야 XX야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아, 어떤 사람은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이르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는 그를 죽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르러 가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그 당시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전부 들고 왔어요. 이 돌멩이를 던져갖고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유대 율법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도 사실은 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화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몫이지 나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을 놓고 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인과 죄를 없애주고 사해주고 처리해주는 하나님 한 분, 죄가 없는 분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함 속에서 분노를 느끼는 자와 마음에 찔려서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의견을 냅니다. 행동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쌍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나한테 와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지옥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네가 너는 지옥을 택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여 무조건 끌어당기다 이런 개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지만 그걸 잘라놓고 인간의 모습만 놓고 봤었을 때 이를 가는 사람과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설령 영원한 형벌이 아무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찾아서 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인간에게는 또 종교성이 있습니다. 본성,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종교성이 있어서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들,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들, 이 모든 아담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고 그것을 잘못 찾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영생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로초가 인삼이다 아니다 뭐 진시황 얘기도 많이 하죠. 피라미드 가보세요. 미이라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미이라는 왜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또 사후세계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위의 높은 사람들, 왕족이 죽을 때 그 하녀들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순장을 시킨 무덤 안에다가 그렇게 죽어간 묘도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지금은 냉동인간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질병이 없는 세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간간히 기사에 나옵니다. 질병이 없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30년, 40년, 50년, 100년 뒤에 나를 깨어나게 해가지고 질병이 없게 만들면 나는 영생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다 있는 겁니다.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영원하다면 영생에 대한 걸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나훈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태수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국회에서 싸우면 국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갖다 자꾸 차용을 했습니다. 그 태수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근데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던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노래 가사말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훈아가 그걸 비꼬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뭔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또 나훈아가 노래 하나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때 나도 교회도 가려고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가려고요 했는데 왜냐하면 내게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도 교회 가려고요. 근데 나훈아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73인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간 본성이 옛날부터 고향 노래, 부모 노래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아마 은근히 그걸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알아가기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또 욥도 하나님을 안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세 친구가 욥이 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 알겠느냐? 전능자를 등이 어찌 알겠느냐? 그 횟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다니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랫말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그리고 어떤 자연위대함을 보고 오라를 보고 수많은 은하의 별을 보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를 갈며 짐승과 같이 금수와 같이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수와 같이 사는 인생들, 이 갈릴리 애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쳤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인구 혼합 정책을 쓰고 빼앗고 강간하고 모든 것들 죽이고 뺏어가고 했던 사마리아, 이런 지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며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면 이사야에서 이사야 9장에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바로 앞에서 어둠에 있던 백성에게,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며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처녀에게 잉태한 아이 예수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그 말을 인용은 아니지만 끌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동방 박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점성술 아니냐 뭐 자꾸 이런 걸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미를 놓고 그냥 해석을 하고 멈추자고요.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주님을 찾아간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점성술이다 아니다 이걸 따질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냥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마냥 행복하다 할지라도 몇 년 남았어요. 저도 머리가 하얘지고 거울을 보면서 짧아지는구나. 예전에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는데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취하고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은 눈 뜨면은 조금 있으면 2월 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봅니다. 떠나야지 돼요. 순례자가 되고 나그네 인생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신앙에 필요한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단지 나를 아는데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일을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돼지와 같고 거지와 같고 빌어먹어야 되고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아 생기가 주어져서 생명이 됐지만 결국은 땅에서 나온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련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는 이런 길을 떠나는 데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이제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가,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따져야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곳에 빛이 떨어졌어요.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비켜갔지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초청해서 며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말이 뭐였어요?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를 통해서 그와 대면하여 주님과 직접 교제하며 주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하나님 편의 예정을 잠시 띄어내고 인간의 편에 놓고 봤었을 때 내가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잃어버렸던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여기에 의, 진리의 거룩함이 나와요. 진리의 거룩함. 그러면은 에덴에 있는 아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졌던 존재였어요. 갖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아예 갖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졌다가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와 진리가 그에게는 없었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습, 나의 모습, 나도 그 첫 아담 의와 진리의 생명을 먹지 못했던 그 아담으로 인해 출생하였기 때문에 나도 의와 진리가 전혀 없는 존재, 부패하여 썩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 본성과 양심과 율법에 새겨진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야지 됩니다. 그 떠남이 첫 번째가 자기를 아는 것. 여기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출발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춥죠. 광양에 현영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엄청 춥죠. 철원은 26도라는데 원주는 몇 도예요? 18도입니다. 영하 18도.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방에서 이불 한두 개 크게 덮어놓고 식구가 이렇게 자고 그럽니다. 아침에 세수하러 나올 때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무도 그때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나무를 하면은 그때는 순사라고 해가지고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도 그쳤다고 할 정도로 와갖고 뭘 많이 못하게 하고 제재를 많이 했어요. 농주를 담그다가도 순사가 온다 그러면 전부 그걸 들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무도 사실은 못하게 했어요. 그때 나무를 많이 하며 산이 벌거숭이가 된 걸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를 많이 했죠. 나무도 마음대로 못하고 못됐으니까 아침에 세수할 때 찬물로 세수할 때가 많아요. 학교는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서라도 이불 속을 나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월요일이니까 학교를 가야지 된다. 학교 갈 때도 저는 산 모퉁이를 돌아서 한 30분을 걸어갔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출발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여기고 그 본향이 어렴풋이 의식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갑니다. 제가 77년도에 포스코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퇴근 수단이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 되면 포항 시내에 자전거가 수천 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막 전부 때를 지어서 가요. 그리고 복장이 그 샘물 색깔로 옷이 노란색
노란색이었어요. 진한 노란색. 그래갖고 포항 시내 사람들이 야 저기 저 노란 병아리들 간다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닷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정신이 없어요. 우비 입고 그리고 그 비가 오는데도 자전거를 끌고 타고 해상까지 30분씩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가야 될 곳이 있으면은 그렇게 갑니다. 지금 젊은이들 상상 잘 못하죠. 예전 명절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론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매 시스템이 되어 있기 이전에는 서울역에 가서 직접 표를 샀습니다. 버스표를 사려고 포항에서 대전에서 줄을 섭니다. 여기서 줄 서고 담요 한 장 덮고서 밤을 셉니다. 문제는 차를 타는 날이에요. 버스를 타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힘있고 젊은 놈이 먼저 어쨌든 막 뚫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요. 그럼 버스고 기차고 중간으로 끌어올려갖고 자리 차지하려고. 지정자석제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고향에 가고 부모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밤을 새우고 차를 타는데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새치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자리로 들어가 앉으려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자와 목적이 없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양자 되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양아들 삼은 거예요. 양아들. 지금도 양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인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아기들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간혹 이 아동들 이렇게 살펴서 성장하면 내보내는 위탁모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잘 안 한답니다. 근데 이 정인이 사건 이후로 위탁모를 자원하여 하겠다. 내가 살펴주겠다. 이렇게 하며 지원한 자들이 있어갖고 복지센터에서 깜짝 놀란답니다. 자, 바울이 양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양자의 좋은 예가 영화 배너라고 하는 거 배너. 영화 배너는 그 감독이 극작가인가 감독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근데 배너가 허시 집안의 아들이 벤허거든요. 배너가 이제 로마의 장군 자기 친구에게 어렸을 때 같이 자랐으니까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선에서 노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가판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여기서 전부 노를 젓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그리고 손목은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발목은. 그러니까 배가 침몰되면은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데 여기 함대 사령관이 지나가다가 배너를 딱 발견을 하는데 배너가 도끼 어린 눈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겠죠. 째려봅니다. 함대 사령관을. 근데 함대 사령관이 나중에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 발목에 있는 것을 해체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때는 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기껏 해봐야 화살 몇 미터 날아가니까 육박전이 돼요. 배가 배를 부딪혀서 침몰을 시킵니다. 적이 배가 와가지고 이걸 공격을 해갖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이때 딱 풀려난 자가 배너 한 사람이에요. 수장되면서 열쇠를 뺏어가지고 같이 노를 졌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하고 빠져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함대 사령관이 뗏목을 타고 자기 배도 이제 파손이 됐으니까 뗏목을 타고 여기 혼자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배너가 가가지고 구해해 줍니다. 바다에 빠진 것을.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요. 양자로 들어가니까 뭘 주냐면 도장, 인장 있잖아요. 인장. 이걸 꽝 주는 거예요. 옛날 영화 봐보세요. 인장 여기다 찍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죠. 육사 나온 사람들 여기 보면 도장, 인장 같은 거 있습니다. 나 육사야. 옛날에는 반지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떠돌림 닿던 배너가 함대 사령관의 귀족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니까 온 처녀들 너도 나도 사귀려고 덤벼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바울이 양자를 이야기를 해요. 온 세상에 있고 로마도 있었습니다.
그 양자를 통해서 너희도 양자가 되라. 근데 양자가 되면은 신분이 바뀌고 특권이 있지만 한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베너가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틈이 갈라졌겠는가요? 생명을 구해줬고 생명을 구해줬고 양자가 됐고 그랬으니까 양자가 되면은 그 집안의 가풍, 아버지 인품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 끝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그 거룩해야 할 이유를 앞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저 바로의 앞절에서 끄집어낸 내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했던 그 언약, 아담에게 언약했던 사탄이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끝내는 바로가 수장되게 하고 그렇게 하며 애굽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너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베너는 그렇게 하며 그 함대 사령관의 아들로서 잘 살아갑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들 되게 한 거예요. 아들들. 근데 바울이 양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자를 단수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양자라고 양자들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제가 이제 언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양자를 단수로 써요. 단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단수로 쓴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머리며 몸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를 올바로 바라본다면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무형교회 안에 지상교회 안에 있지만 천상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자의 무리에 속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한 몸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떠납니다. 전력정의 주인공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은 결국에는 어디를 가냐면은 안내자의 집에 가가지고 저기로 가라라고 가르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떠납니다. 떠남이 있으면 첫 번째 겪어야 될 것이 뭐예요? 물론 중간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 거쳐가는 건 여길 가기 위한 과정이지 여기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떠나면은 가장 처음 만날 때가 처음 만나야 되고 처음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수많은 아들들이 생기겠죠. 아들들. 그럼 이 아들들은 두 몸이냐? 양자는 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 몸.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진짜 한 몸같이 그리고 먼저 자기를 살피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고자 있으면 잡아당기고 힘든 자 있으면 밀어주고 이렇게 하며 올 한 해 가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도 있고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도 있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을 하면은 안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물론 분별은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 권면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아담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왕의 책무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건 어떤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학문에 대한 지혜?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모세가 혼자 다 재판을 할 때 장인 이도로가 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하며 지혜를 두고 큰 사건만 네가 맡고 나머지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서로 나눔을 갖게 했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 다윗이 골 안에 있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인가가 대궐 문 앞에서 송사를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심판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다, 이 개념이에요. 아담은 그 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침을 당한 거죠.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부터 로마서 10장인가 11장까지 이야기를 쭉 해놓고 이제는 살아가는 내용을 11장인가 12장부터 하긴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이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서면은 남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게 이제 떠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지 돼요? 여기다가 떠날 때 여기까지 가는 동안 쉬운 예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을 만나러.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했겠죠. 아마 바로가 그걸 알고 요셉이 그걸 알고 여기는 풍족하니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며 맨몸으로 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 길 양식까지 마차까지 다 보냅니다. 떠나는 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야지 돼요. 여기다가 뒤돌아보며 떠나면 안 됩니다. 밭을 갈고 쟁기를 손에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농사 잘 지는 사람들은 자로 잰 듯이 일자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모습이 돼요. 우리의 삶이 가볍게 버릴 줄 알고 떠날 줄 알아야지 돼요. 바울이 배가 침몰하려고 그랬습니다. 침몰하려고 그랬을 때 쌀 아까워서 안 버렸어요. 양식 아까워서 안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보면은 밥 실컷 한번 헤매기고 나머지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배가 파손되지 않죠. 가는 길에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식을 또 한편으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파손이라는 걸 앞에 딱 놓고 봤었을 때, 또 내가 지금 막상 딱 떠난다고 했었을 때 내 걸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가 재물 많은 청년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아마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아마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다 가졌다. 단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물 많은 청년은 사실은 그 재물이 돈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고 자기 아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패러다임,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학력도 버리고 네 권세도 버리고 네 지위도 버리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대통령 치고 소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옆에는 아무도 못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옆에 누가 갔어요? 비서실장 옆에 말고는 누가 갔겠습니까? 못 갔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메꾸자 쓰고 바지 걷어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거 다 버리라고 그래요. 재물 많은 청년은 그 수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떠나야지 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요한이 형제면서 고기 잡았는데 이게 동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 바다에 배 큰 거 몇 척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베드로의 집터가 갈릴리에 가게 된 베드로 집터가 있는데 꽤 크고 그 집이 크고 부자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베드로도 과감히 떠났어요. 자기 재산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군사가 318명이 있었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군사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318명 1번, 2번 500명, 3번 700명. 정답은 1번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군대든 자기 진지를 지키게 하는 군사를 남겨놓고 출동하는 병력을 끌고 나가지 100% 다 끌고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한 1000여 명, 최소한 한 7, 800명 정도의 군사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갑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었을 때 과감 없이 떠났습니다. 지도들도 갈릴리에서 배와 금을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너희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했던 그거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가정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옛 관습에 매여 있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관습에 매이고 네 패러다임에 맺혀 있지 말고 옛 율법 이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에 너희를 갖다 놓아라. 떠나는 것은 두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철로역정의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났을까요? 배낭 짊어지고 그리고 운동화 세신 사고 이렇게 떠났을까요? 저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떠났어요.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원주에 살면서 이 지구에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떠남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동족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먼저 찾아갔지만 거부하니까 떠났고 그리고 결국엔 다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삶이 이제 1년이 시작입니다. 작년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올 연말에 나를 돌아다 봤었을 때 어제의 나보다 나았는가? 작년이 나보다 나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지난주 마라톤도 42.19 끝에는 결승선이 있습니다. 100m도 결승선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없어요. 떠났다고 하여 목적지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을 향해서 떠나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온 우주가 나다, 뭐 내가 우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며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적지가 없으면은 끝이 없는, 그 목적지가 없는 인생을 무엇으로 가리키냐면은 그 까민가 하는 사람이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걸 쓴 것이 있어요. 시지푸스 신화. 이 시지푸스가 뭐냐면은 어떤 그 신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벌 받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벌을 받냐면은 산 정상이 이렇게 있어요. 손을 올려갖고 바위를 지금 계속 끌어올립니다, 위로. 그럼 여기까지 바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럼 종점이 아닌 거예요.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요? 도로 여기를 뚫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일평생 죽음이 없이 끝까지 반복을 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겹고. 종교가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종교는 끝없는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갑니다. 재물만 정리인이 버리지 못한 건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올해 새 출발을 해서 연말에 정말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나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것 버렸고 그렇지 못한 것 또 무엇이 있을까 찾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항상 끝이 피니시 라인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돼요. 물론 순서적인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은 출생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종말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서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가도록 미리 정하여 놓은 새 예루살렘 종말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걸 버렸을 때 처음에는 우리 주님과 계속 말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냐 나도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떠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산다 그러죠.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질지 또 어떤 사람의 말대로 자 우주 한가운데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있다. 뭐 그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그런 논쟁은 의미 없는 거예요. 떠남이 있고 종착역이 있어요. 그 떠남이 있고 종착역이 있는 바로 그 세상을 가기 위해서 이미 이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두 세상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저 세상을 살고 있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 안에 있지만 지금 육신은 여기 입고 있는 요 둘을 양다리를 걸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저 세상을 살고 저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며 열심히 살고 라고 하는 것.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삭을 바친 거겠죠. 이삭을 바친 것. 그런데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삭을 바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대로 떠남이 그에게 믿음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떠남 이후에 처음 만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먼저 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여기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고 되나요? 우리는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경도 바라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연합을 가르쳐요. 연합. 학자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신비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내린 정의의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는 그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합을 분명히 가르치며 연합하는 방법도 가르쳐요. 연합하는 제사 안수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가를 구약의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연합해야지 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미칩니다. 그래야지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되어 있는데 나의 부활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지요.
그래서 연합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십자가로 가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 제가 그 영화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이제 자기도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예배를 할 거니까 가서 발견하면은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수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영화 감독이 그거를 감수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손을 두 뿌리를 잡고 머리를 그 소의 양의 제물의 이마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수를 그런 형태로 가르치는데 그게 왜 그런다고 연합이 되느냐라고 묻지 말고 그걸 믿는 믿음이 그것이 실상이 보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담을 넘어오는 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되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자에게는 배교가 있어요, 없어요? 배교가 없습니다. 배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배교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배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순교했다고 하여 또 반드시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며 이 한 해 살면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 모습. 잠언 7장에 보면은 길 모퉁이에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홍등가라고 그러죠. 홍등가. 여인들이 쭉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유혹을 하고 그럽니다. 군인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뭐 청량리에 내렸다. 그래서 그런 홍등가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죠. 삼손만 들릴러에게 유혹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전쟁과 왕의 직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있으니까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돼요.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분별해서 거절하고 치우고 받아들일 게 뭔가 이것 또한 따져야지 됩니다. 물론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불러들인 여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거는 솔로몬이 자원하여 불러들인 거예요. 설령 그 여인들을 불러들였다 할지라도 우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어를 했으면 또 모르지.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지 됩니다.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찾다 보면 삼손의 뭐 낙타뼈, 또 기둥을 잡고 죽인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하며 삼손의 용맹을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콧소리를 하면서 3번, 4번 반복하며 유혹했던 그 넘어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원도 300용사만 따지면서 우리도 전진하자, 가자 이런 얘기만 하지 기도원에게 자식이 70명이 있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자식이 70명이 있었으면 여인이 아내가 1명이었겠어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첩이 자식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그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따져야지 됩니다. 잠언서 여러 군데 한번 봐보세요. 골목이 모퉁이에 서서 유혹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강도같이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아무런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리며 해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에레미야 5장에 가게 되면은 사냥꾼이 숨어서 매복하듯이 매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덫을 놓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단은 한번 훈계한 후에 상대하지 말고 멀리해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격적인 글을 뭐 전도하고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쓸데없는 말 대답하며 주고받으며 변론해봐야
좋지 않다. 변론을 피해라 이야기하고 그러죠. 또 요한 2서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교훈을 갖고 있지 않고 너에게 나오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는 하이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사는 뭐 우리 아랍 같은 데 가게 되면 볼을 이쪽에 대고 이쪽에 대고 뭐 하고 하는 인사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만나서 자꾸 궁시렁 댈 필요 없이 아닌 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암 수술할 때 암 있으면 과감히 잘라주세요.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술하기 전에 조금 남겨놓고 이만큼만 잘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하게 잘라주기를 바라요. 흠없이 완벽하게.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는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지 돼요. 물론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킬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네가 스스로 너를 거기서 구원해내라. 왜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하고 같습니다. 떠났지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거듭난 자에게는 주어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물론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뒤지기 두드러 맞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끝내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듯이 그를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탕자도 겪어보고 나니까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도 스스로 돌이켜 율법을 지켜라.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겠죠. 거절할 것 거절해야지 됩니다. 스스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와에게서 받았다. 하와는 뱀이 유혹을 해서 갔다 이렇게 하지만 냉철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죄악을 범죄를 찾아간 거예요.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어떻게 찌르고 어떤 말을 했던 간에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손을 내밀어 범죄를 하고 먹은 것은 아담이 스스로 한 겁니다. 이게 정치 이야기로 한번 더 얘기하면 더 쉬워요. 정치꾼들은 뭘 좋아하냐면 선동을 좋아해요. 선동. 정치꾼들 하는 거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집권할 때와 안 할 때와 계속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치에 자기에게 유리하면 사면이다. 불리하면 사면이다. 뭐 이런 걸 놓고도 계속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선동. 뭘 선동하겠어요? 자질구레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선동꾼들은.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이거야. 너한테. 딱 요거 한마디입니다. 너 요거 한 개만 해결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것 하나만. 사탄이 술수하고 똑같습니다. 정치꾼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너 요거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정치판의 논리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진영 논리에 딱 갇히게 되면은 남들은 뭐예요? 다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 무슨 파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원한 갈등도 사실은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광주 사태 일어나고 나서 포항제철에 포스코에 포항제철소가 있고 광양제철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연수원에 근무하면 강의를 다녀야 되니까 포항, 광양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니고 그럽니다. 소문이 신문에 경상도 사람 전라도 가면은 맞아 죽는다. 차 기름 넣어달라고 하면 남바 보고 그때는 경북, 경남 이런 게 있었잖아요. 차 기름도 안 넣어준다.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진영 논리에 갇히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하지도 않아. 선동꾼들이 지어준 그 말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대답하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딱 거부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 오묘함 속에 죄를 알고 죄인이 돼서 죄를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존재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 작은 것에 낚시꾼들 보면 가끔 그래요. 이놈 아까 놓쳤던 고기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 낚싯밥에 걸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거 떨쳐야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숫자, 사람의 비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있든 없든 가든 아니 가든 저는 제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엉망진창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질문하는 한 해. 내가 떠났는가? 떠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나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재물 많은 청년처럼 알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가져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못 가졌는가? 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과 같이 이전에 그 똑똑했던 그 학문에 매여 있으면서도 예수를 몰랐었는데 딱 하나 십자가 딱 알고 나니까 그 학문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정말 가면 쓴 이단 되면 안 되고 어쩌면은 제가 말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정통이라는 그 말에 갇혀 있는 진영 논리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신이니까 이 말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신이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초대교회냐 이걸 보지 않아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너 신학자냐 헬라 할 줄 아느냐 히브리 할 줄 아느냐 목회 몇 명 목회했느냐 원로 목사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내 양자가 됐어 안 됐어? 어떻게 해서 양자 됐어? 이것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라는 뿔 달린 이런 도깨비 모습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냉철해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시민권.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그래서 봤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아마 뭐 칼빈 신학교나 뭐 이렇게 갔겠죠. 형편이 어려우던 시기예요.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때쯤 가셨겠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비행기 가서 공부하는 학비도 문제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돈도 쩔쩔맸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홀트 아동복지에 두세 군데를 건너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당신 지금 미국 간다며?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뭐예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아이를 미국에다가 입양을 해갖고 미국으로 지금 데려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1대1로 케어를 하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를 미국의 어느 공항까지 네가 데려다가 인수인계하는 게 네 목표다. 비행기 값은 우리가 된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입양돼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입양 서류 수속이 다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 아이는 어디 신분이에요? 미국인 신분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미국까지 뭐 열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아이하고 이야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커서 성공하더라도 한국을 잊지 말라, 고향을 잊지 말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어떤 때는 두려워서 미국 땅에 버려질까 봐 울기도 하고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정이 들어서 웃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 가보셨잖아요. 공항에 가면은 입국 수속할 때 내국인 전용, 외국인용이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이 가면은 뭐 특별 케이스니까 별도의 통로가 있죠. 내국인, 외국인. 그래 그 자리에 가서는 이 아이는 내국인 전용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외국인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국인 전용은 수속이 빨라요. 왔어? 하고 스탬프 찍으면 끝입니다. 여기는 와서 왜 왔느냐, 언제 출국하느냐, 와서 숙소가 어디냐, 이거 다 물어보고 그래요. 현금 얼마 갖고 있어? 뭐 줄도 길고 제일 뒤에 서 있어서 난감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내국인에서 이 아이 스탬프 찍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알았던 모양이죠. 누구하고 왔어? 저기 저 사람이요. 그 사람 부르더래요, 목사님을. 불러서 그 자리 갔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미국인을 여기까지 잘 케어해서 데리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리 오세요. 요건 주세요. 스탬프 딱 찍어주면서 공부 잘하고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러고 그냥 탁 패스를 시켜주더래요. 그 순간 탁 한두 가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출발할 때부터 얘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달랐어요. 설령 그걸 몰랐다 치더라도 도착하고 나니까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입국 신사대가 달라요. 아, 차이가 있구나. 양자의 개념이 그거예요. 양자의 개념. 양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쪽이냐가 결정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책은 여기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이 되고,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입양에 대한 거, 양자에 대한 거, 신분에 대한 거, 특권에 대한 거. 특권 딱 뭐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내국인, 외국인 전용 딱 특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신앙의 차이를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철저해야지 돼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았고, 뭐 신앙 열심히 했고, 몇 명 전도했고, 교회를 얼마만큼 크게 했고, 저 혁신 도시다가 뭐 몇 억 주고 뭐 교회당 세웠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아들이냐 아니냐 요거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서 훈련시키고 용광로에 집어넣든 전쟁터에 넣었다가 빼든 일찍 죽여서 데리고 오든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양자가 됐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지 돼요. 이것 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어쩌다가 들었던 얘기에 감정 흘렸던 눈물을 가지고 해결하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저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 어떤 모습,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인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가. 비행기에 둘이 탔습니다. 신분이 다르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설령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가겠죠. 그 아이는 왜 내국인용으로 갔고 나는 왜 외국인용으로 갔어요? 전용 심사대가 틀린 거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입니다. 등하교 시켜주는 종. 그러고 누구한테 인도하냐면은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인도해주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율법이 폐기되나요?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지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이분화시켜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가 뭔가를 알고 떠나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십자가 앞으로 철저하게 가야지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오해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한 해 동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 떠났는가? 진짜 십자가를 거쳤는가? 진짜 내가 양자가 됐는가? 물론 삶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뒤지게 두드려 맞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 목적은,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단지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고 제사함 받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제가 할 몫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올 한 해 정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 원주의 땅을 받고 살고 있지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연말에 올 한 해 살아왔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감사하며 간증하고 교제하는 귀한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